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있는 이들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 또 함께 하기 위해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 소돔 빈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 소돔 빈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과. 밤지나 소돔 빈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지나 소돔 빈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지나 소돔 빈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 소돔 빈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마음 백성이 따르기 어둠 지나서도 뛴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피해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지나서도 뛴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서 지나서도 뛴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서 지나서도 뛴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지나서도 뛴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아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그렇게 나아갑시다.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천금같이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천금같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자유롭게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아멘. 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시편 86편 9절 말씀.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봄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설렘을 기대하고 있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트르키예, 시리아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교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함께 앉고 일부 외국어 예배부와 함께 예배 드리며
또 다음 세대의 비전 트립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때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당의 이름처럼 모든 민족이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옵소서. 김민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겹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민중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진행하시는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안산당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국내외에서 삶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서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살아있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모든 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3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본당은 물론이고 학교 예배당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제 4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덕분에 안식월 잘 누리고 충분히 쉬고 왔습니다. 어떻게 제 얼굴 좋아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좋으면 큰일 나죠. 그렇게 4주 안식을 가졌는데. 자, 오늘 특별히 이렇게 3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교구 공동체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그 첫 주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구별로 앉은 이유는 절대로 어느 교구가 몇 명이 왔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평소에 얼굴 보고 만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주중에 수요기도회 또는 셀 예배에서 만날 수는 있지만 사실 한정된 성도들 만나는 거고요, 바빠서 얼굴 못 보는 교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라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서로 잘 몰랐던 교우들 함께 교제하며 환대하며 축복하는 그런 장으로 이 봄을 열어가 보자 하는 의미로 우리 교구별로 함께 앉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안산 동산교회가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도 영어 예배부의 셀리더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명료한 목소리로 정말 영감 있는 기도를 올려주셨는데, 더불어서 영어 예배부 공동체 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브로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산 동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올 한 해 어떤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동산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또 올해 국내외 선교 이야기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직간접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갈릴리 곳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을 여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늘과 땅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정치적인 국가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9장부터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 회복하려고 예루살렘 가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방문하시려는 마을에 앞서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곳이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70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 마을 곳곳에 보내셨는데, 안 그래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이 그 전부터 반로마 무장 항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두 명도 12명도 아닌 70명이나 갈릴리 곳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려고 한다.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과 함께 봉기할, 같이 일어나서 로마와 싸울 군사를 모집하는 활동으로 비추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만약에 정말로 로마와 싸워서 그들을 몰아낼 군사를 모집할 거였다면 힘세 보이고 강하고 이렇게 근육도 울퉁불퉁한, 딱 봐도 강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을 보내야죠. 그런 사람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싸움 잘하게 생겼네, 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이길 수 있겠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참 뭐가 없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설령 개인적으로 70명 중에 뭐 다 연약한 사람이었겠어요? 누군가는 왕년에 힘도 좀 써봤고 돈도 꽤 있는 실력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해도 예수님은 연약한 처지로 만들어서 낮게 만들어서 파송하셨다는 거죠.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짐 많이 가져가지 마라.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챙겨가라.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고 안부 물으면서 혹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찾아간 동네 사람들이 받아주고 베풀어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연약한 처지로 70명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가서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은 평안할지어다 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샬롬. 역시 여러분은 수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소에 인사말로 쓰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안녕하세요. 말도 의미도 똑같아요. 샬롬, 안녕.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를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나에게 찾아온 샬롬, 평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행색이 가난한 나그네 같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나그네 같은 제자들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거절당하면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무엇이 돌아와요? 평안이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거절당하는 상황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당해본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한 겁니다. 평안은 나를 거절한 그 사람 또는 나를 거절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절당해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평안이 돌아오는 축복이라고, 승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제자들에게는 주도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절당하기 쉬운 연약한 처지에서 먼저 평안, 샬롬을 전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상대방이 환대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중동에서는 고대로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나그네를 환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관습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의무를 하나님이 아예 율법에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자들 앞에 차려놓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하는데, 이 차려놓은 것을 잔치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만났던 유대 서민들, 평범하고 가난한 유대 서민들은 주로 빵과 과일 정도를 먹고 지냈어요. 밀가루 반죽해서 넓게 펴서 구운 빵, 피타라고 불러요. 오늘날에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이렇게 넓게 구운 빵을 먹습니다. 거기에 과일 정도 곁들여서 먹고요. 고기 반찬 없습니다. 네.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못 먹어요. 대신 안식일에는 생선을 먹을 수는 있었대요. 그것도 생선을 통으로 구운 게 아니라 생선을 갈아서 뭐 밀가루하고 좀 섞어가지고 경단처럼 이렇게 구워서 만든 그런 요리 정도 먹을 수 있었대요. 힘든 형편에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단출한 밥상을 차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이 대접해 주는 대로 먹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 함께 머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칩니다. 병 고치는 권능과 기적이 분명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병자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나 장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지은 죄가 있어서 병과 장애를 얻은 것이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병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고 부정한 인생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편 제자들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정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다.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 도시들의 이름이 1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북쪽의 해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이곳은 어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돈을 잘 버는 부유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도 그랬지만 로마 당국도 가버나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벳세다. 원래 벳세다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인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작은 어촌 마을인데 헤롯 왕이 구도시 옆에 로마식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로마에 있는 도시처럼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도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부인의 이름 율리아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 정도로 벳세다는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것이죠. 고라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여기도 로마식으로 건축이 된 화려한 성읍이었어요. 이처럼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은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게 없었던 도시였는데 가난한 나그네로 보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을 한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안 어울린다. 어디 저런 비루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왔어 하면서 제자들을 거절한 거죠. 거절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도 거절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도시들이 제자들을 거부했다면 반대로 어떤 성읍들이 나그네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했을까요? 타인과 나눌 만한 여유가 별로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제자들을 환대했던 것이죠. 형편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그네 제자들을 환대한 사람들은 덕분에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샬롬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하신 것이 많아서 그것으로 정말 요긴하고 중요하게 후원하고 헌금하면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근근히 살아가는 살림살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겠다, 또 우리 중에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 할 때는 기꺼이 힘을 다해서 힘을 모으고 헌금하고 그렇게 돕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고 환대하며 마음을 모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명의 제자 70인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70인 제자들처럼 세상의 물결 앞에서, 인생살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평안하다고 믿는다면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특히 죄인과 병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야기가 동산교회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활동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교는 예수님이 보내신 70인의 제자들처럼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사역입니다. 내가 비록 힘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선교 현장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막 뭘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실제로 연약해서이거나 또는 여유가 있고 넉넉하지만 힘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려는 이웃보다 낮은 처지에서 낮은 신분의 나그네처럼 우리가 다가갈 때에 비로소 죄인과 병든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닿고 평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그런데 보통 선교라고 하면 특별한 분들만 참여하는 사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면 멀리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분명 특별히 헌신된 분들이죠. 모두 다 할 수 있는,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그렇습니다. 짧으면 1주 또는 길면 2주 정도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도 사실 여건이 되는 분에 한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 생생한 이야기가 선교 현장에 찾아가는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산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나의 이야기라고, 내 인생의 이야기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선교 현장에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끝 현장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외국인 사역 이야기, 또 올 한 해 계획된 단기 선교 이야기들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감동이 더하면 물질로 후원하며 헌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현장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에 선교 주일을 지켜 예배하면서 동산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또 올해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와 국내 외국인 사역을 소개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종종 비전 트립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을 발견하는 여행이다 해서 비전 트립이에요. 단기 선교는 단지 선교 활동에 단시간 참여하는 여행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비전을 얻는 여정이 됩니다. 물론 단기 선교 다녀왔다고 해서 다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꽤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경험한 분들은 평생에 내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 것인가 더 높은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기 선교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성도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 20대 대학부 성도들, 그리고 30대 청년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을 위한 최고의 지원은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보내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 일을 교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교회가 예산 세워서 하면 어디 다녀왔구나 이렇게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준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랑과 축복을 담아 후원해야겠다, 도와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손수 작정한 예물로, 헌금으로 그 선교 현장을 후원할 때에 그 선교 현장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선교 헌금은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성도들의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일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냥 넓은 세상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기회를 누구나 어떤 젊은이 성도들이나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왔으면 합니다. 동산의 청소년, 청년 성도라면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단기 선교 비전 트립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의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성도님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경험하는 중요한 장이 비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경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체험하는 특별한 장인데, 이 비전 프로젝트 2기 활동이 이제 좀 또 활성화됩니다. 그동안 조별로 배우고 연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로 사역을 몇 가지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이 역시 예수님이 부르신 70명의 제자들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는 장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역들이 시도될 때에 함께 참여할 지원자들을 다음 주일부터 모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곳곳에서 섬기며 믿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며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새롭게 움직이는 경험과 배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비전 프로젝트 2기 소식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증거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평안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샬롬 하세요? 히브리어 샬롬의 친척벌 되는 단어에 메샬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샬렘은 paid, 지불했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나 대신 메샬렘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샬롬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샬롬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장소에 가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샬롬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삶이 꼭 풍요롭고 성공하고 건강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잘 되면 좋죠. 성공하고 풍요롭고 건강하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샬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이런데 무슨 평안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에게 샬롬이 있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메샬렘, 그 사랑이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내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전파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준비했어요.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내게 평안이 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무리 인생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샬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나타나고 전파되게 하소서.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도 이 평안을, 십자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동산교회 선교사들과 또 올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 더불어서 여기 적진 않았지만 우리 외국어 예배부와 외국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소서.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감동 또는 깨닫게 된 것, 배우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샬롬,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 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평안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나타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히 안산 동산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국내외 단기 선교와 외국인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선교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헌금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전파되는 역사가 몇몇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 계신 박종석 선교사님 후임으로 태국에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석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사역이 한 3년 정도 조금 못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충성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동산교회에 처음 이렇게 올해부터 다니게 되어서 동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셀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배우고 태국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고 배우고 또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태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 문화나 어떤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의 어떤 사역에 그렇게 큰 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선교사 1호로 파송받은 구자윤 주은혜 선교사입니다. 2012년도부터 동산교회 군소교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야전부대에 오셔서 그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협력 선교를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는 선교 물품을 우리 대학부에서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그랬는데 선교 물품을 8,000개를 만들어서 4개월 동안 현재 강화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화천까지 철책 북한하고 인접 지역에 있는 우리 용사들에게 이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병사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군 보고마일이 2%도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장병들 중에는 마음이 많이 아픈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회복해서 무사히 전역해서 오히려 이제 군선교를 돕는 그런 용사들이 있어서 참 은혜였습니다. 안산동산교회 군선교국에서 제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선교 활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종홍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여기 안산동산교회 97년도에 제가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안산동산교회 97년도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나갔고 여러 차례 여기서 청년 생활하면서 단기 선교 동안에 하나님께서 점점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셨고 훈련을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지고 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성도들이 국외로 탈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한국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저희 성도들 15명을 한국으로 탈출시키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900여 명이 항공권을 지원을 받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우리 동산교회에서 여기 이렇게 좋은 장소,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사무실을 내주셔서 한국어 교실을 열었고 또 청소년들과 또 어른들이 또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고 Жизнь в Корее, ну, нам как бы мы быстро вошли в колею благодаря, наверное, людям, которые нас окружают. То есть мы начали посещаем церковь, мы посещаем занятия и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кажем, да, это нелегко, но мы стараемся, мы учим, нам нравится. В церковь занимаемс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Это интересно, и нам нравится, и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организацию такого для нас таких курсов. 오늘 1부부터 4부 주일 예배는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주일에 드리는 선교 헌금은 다음 세대 비전 트립 후원에 사용됩니다. 주보에 삽지된 파란색 선교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 비전 트립 후원을 하실 경우 교적 번호와 미션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교구별 함께 앉기를 시행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앉으니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앉으니 참 행복합니다. 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3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나 소망 예배가 3월 8일 이번 주 수요일 낮 12시 20분 본당 1층 큰수폴에서 개강합니다. 아울러 수요 기도회 및 한나 소망 예배는 3월 8일 수요일부터 현장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71기 생수의 강이 3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이 생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보직 이동이 있습니다. 고준성 목사님이 11교구로, 이진한 목사님이 취약팀장으로, 김병철 목사님이 본당 초등부로 보직 이동합니다. 이태성 전도사님이 본당 소년부에 부임하셨습니다. 풍성한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회학교, 대학 청년교구 겨울사역과 다양한 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례식이 3월 26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3월 12일 주일까지 받으며 자격을 비롯한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19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3월 12일 다음 주일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3교구 이혜영 권사이고요. 저는 32년 차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늘 기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요. 잘 도와주고 잘 이해해 주고 이런 거 볼 때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거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우리 어머님들이 좀 말씀으로 기도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은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주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다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 하루 만날 아이들 어떻게 생활할까 기도해 주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투스쿨 블레싱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투스쿨 개학 맞이 자녀 안수 기도회가 오늘 오후 한가족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자녀를 축복하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교구 신동아 성도님, 오선미 권사님 가정, 25교구 양춘아 집사님, 정성희님 가정 결혼 예식이 3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으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샬롬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전파되리라 믿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멀리 땅끝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또 올 한 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젊은이, 청소년 성도들, 더불어 국내 외국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들과 그들을 기도로 또 후원으로 도우며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김옥숙, 김명근, 김민석, 권중현, 김다정, 김동한, 임승호, 권성진, 김성수, 박수진, 조윤성, 김진호, 김희수, 이경자, 이도윤, 이태윤, 시소코, 우마르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